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의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성탄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1년을 해고해 보니 경제가 어렵다, 전염병으로 힘들다 하면서도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낙심치 말라 힘주시고 용기도 주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종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온 세상이 포근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예수나비교회와 서울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큰 재물 없는 큰 능력을 주셔서 금융자산가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 지주가 되어 어느 테마 말씀 교회당과 콘텐츠 제국을 세워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나비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는 큰 은혜도 주옵소서. 또한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준수 장로님 열왕개인 플란트 과정이 순탄하고 건강한 잇몸과 단단하기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권영숙권사님 부모님께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좋은 때에 좋은 가격으로 건물이 적당한 곳에 팔리게 하시고 좋은 예배 처소도 주시옵소서. 예수나비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모아서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것은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을 주저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도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80장 주님께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정유의 이대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오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예수님의 종합적인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터 위에서 넓은 틀을 닦고 그 터 위에서 신앙을 반석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문, 개성문이라고 The Triumphal A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아치, 개성문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렇죠? 왕들, 수많은 왕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시고 수많은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고 그 주인 중에 주인이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옷에,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On his robe and on his side he has this name written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왕중왕, 주중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주요, 왕중의 왕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The Alpha and the Omega. 그렇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웅장한지요. 보십시오.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알파, 영어로 A이고, 그죠? 또 마지막 오메가, 그런 숫자, 문자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습니까? 시작이고, 끝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신격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100% 인간과 완전한 100% 신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알파고 오메가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고 또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깊이 완전체로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영의 A와 맨 마지막인 오메가를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비유인 것이죠. 실제라기보다는 실제를 모르니까 실제를 좀 손에 잡히도록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끌어다가 붙여서 설명을 해보는 이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죠? 모르는 것은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이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과학이 깊이 들어가고 물리학이 깊이 들어가면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전부 다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끌어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철학이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리학과 철학이 만난 이유가 뭐냐면 끝에 가서는 모르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것, 아는 어떤 것을 가지고 끌어다 붙여놓는 비유, 상상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과학의 세계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더 무궁무진하게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 하더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뭔가를 끌어다 붙여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도 설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할 때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웅장하죠. 그죠? 웅장하지 않습니까?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부유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성탄 찬송 노래를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러신 분이다. 원래 이랬던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의금이죠. 제가 십자가 의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십자가 형태로서 cross shaped word sword. 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cross shaped는 뭡니까? 십자가 형태로, 십자가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word sword는 뭐냐면 word는 단어, 말씀이죠. 그죠? sword는 칼이죠. 그죠? 말씀인 칼. 이렇게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의금하면요, 말씀의 금이죠. 그죠? 말씀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금이시다.
근데 어금하면 그죠? 어가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은 어가 그죠? 임금어자가 있죠, 그죠? 임금어자, 어전, 어느 어전이라고, 그죠? 어전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임금과 관련된 그 주변을 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어전. 그죠? 임금이 있는 그 궁전, 임금의 보좌가 있는 그 궁전 주변, 그죠? 그 보좌 주변을 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금을 말씀 어자 임금 왕의 그 주변의 금 이렇게도 임금의 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영원 전부터 the Word, 대문자 워드죠, 그죠? 대문자 더를 붙여서 대문자 워드. 그 유일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was with God, 하나님 함께 있었고, 근데 그 하나님 함께 있었다는 그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부와 그죠? 성자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은 말씀이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을 모르시죠. 그죠? 하나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늘이 옥황상제는 꼭 수염이 길다랗게 해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실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인 것은 거의 저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본체는 뭘까? 상상 속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본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렇게 빨갛게 된 달아오른 불 속의 눈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계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본체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본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 형태로 나타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본체는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또 그 본체를 아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당에 가서, 그죠? 천당에서 주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보좌에 이렇게 딱 신선처럼 앉아 계실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죠? 우리가 천당에 가서도 하나님을 그 본체 전체를 깨뚫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 보이는 본체 외의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성경에는 그때는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주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고요.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본체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을 것인 거죠. 그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 그럴 때도 예수님은 처음에는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로서의 말씀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그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셨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뭔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 압축적으로 그 말씀이 압축돼가지고 어떤 형태로 압축돼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어금, 십자가 형태의 말씀의 건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He has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보십시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돼서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죠? 이 말씀이 flesh became flesh,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The glory of the one and all. 그죠? 보세요. The one, 하나이면서 all, 유일한. 하나이자 유일하니까 뭡니까? 외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유일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서 훌륭한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다. 그런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말씀이 다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의 말씀의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 낳으니 이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육신의 부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말고 너와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오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름이 예수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She 마리아죠. 그죠?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내게 낳아줄 것이다. 요셉아,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예수란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주어라.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사명을 갖고 있어진 것이다. 전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 하늘이 주신 명령이죠. 하늘이 주신 명령,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천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운명은 뭡니까? 움직일 운자에다가 명령명자죠. 그죠?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움직임 자체가 우리 인생이고 우리 운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되는 것이죠. 그죠? 천명이 있는 거예요. 천명. 태어날 때 하늘의 명령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움직임에서 움직일 운자, 운명 운자, 그리고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면서 목숨명자죠. 그죠? 우리가 하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움직여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목숨을 이어가죠. 그죠? 그게 운명입니다. 천명과 운명이 일치되는 사람이 있고요. 천명을 받았으나 자기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천명과 운명이 일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천명과 운명을 일치하면서 사는 사람을 성현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일치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치가 잘 안 되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천명을 거스르면서 자기 운명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명을 갖고 태어나셨는데 그 천명을 완전히 자기 운명으로 이렇게 일치시켜 나간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금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세상 오셔서 천명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천명을 갖고 태어나셔서 그 천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운명을 그 방향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이건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죠? 자기의 영혼을 gave up, 포기하셨다. 자기 영혼을 포기하시면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It is finished. 끝났어.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이제 끝. 내가 천명을 받았고 그 천명을 내 운명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천명과 운명이 일치되면 이제 끝. 완성.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gave up, 포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금, 말씀의 금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라.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대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운명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부활하신 끝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어근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간 게 꼭 하늘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옆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옆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이죠. 그렇죠? 보통 하늘이라고 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fter the Lord Jesus has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id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늘로 taken up into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천하시고 성천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한 중앙으로 하나님 옆으로 원래 말씀이 the word was with God. 그죠? 마태쪽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몸으로 그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을 성천하셔서 하나님 원래 계셨던 하나님 함께 계셨던 그분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어금 일곱 번째.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해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지금의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별이라는 건 뭡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의 모든 교회와 이 세상을 다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곱 별의 것은 모든 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In his right hand he held seven stars
and out of his mouth came a sharp, double-edged sword. Hi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입에서 그죠? 입에서 sharp, double-edged sword. 이제 날이 양쪽으로 있는 그 금이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금이다. 말씀이 금이다. 그렇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칼인데 이 칼은 예수님 입에서 진짜 막 칼이 튀어나올까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칼처럼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가장 높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다 즉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금, 임금, 왕의 칼이다. 그래서 어금.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말씀의 형태로 있으니까 어금, 말씀 어쩌서 어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죠? 어금이란 말이나 어금, 왕의 칼이다. 왕이 갖고 있는 왕이 보좌가 있으면 그게 반드시 칼이 있거든요. 자기의 정통성과 권위를 보장해주는 의미의 칼이 있습니다. 왕은 칼을 갖고 있죠. 그렇죠? 최고 뛰어난 하늘이 자기의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그런 의미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어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임금 어자를 써서 어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자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갖고 지금의 예수님이죠. 지금의 예수님 7별을 갖고 계시고 입에서 자기의 성금이 나온다. 말씀에 8번째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말 시나리오에 이게 딱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 책이 7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서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도장 찍어 놓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이 봉인을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그죠? 7봉인은 7 이렇게 그죠? 7 겹으로 쌓여있는 그런 봉인이다. 감옥이 하나 있으면 그 감옥이 7겹으로 감옥이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자물쇠가 그죠? 한 번 잠그고 그 뒤에 또 감옥을 겹으로 만들어서 또 한 번 잠그고 그걸 7번 잠궈 놓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봉투에 넣어서 도장 찍어 놓은 그 정도가 아니고 감옥이 있고 그 감옥 안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자물쇠 7번을 이렇게 겹으로 7겹으로 해서 봉인해 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충 꼭 천사 정도거든. 쪼무레기 천사라도 봉투 안에 들어서면 찢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강력한 감옥 안에 7층으로 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보수가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탄 정도 되는 천사급 또는 내 생물이나 서랍이나 그룹 정도 되는 천사 비서실장, 천사 계모대장 정도 돼도 그걸 들어가서 못 보겠죠. 그죠? 근데 볼 수 있는 건설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의 뿌리. 이 세상에서 유대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였던 그분,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떼실 자격을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 세상의 온 비밀이 이 세상의 종말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그 비밀이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책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알았던 어린
아이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우주 종말의 시나리오 대본을 유일하게 펼쳐보실 수 있는, 펼쳐보시고 그대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천상의 24장로 중의 한 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n one of the elders said to me, do not weep. See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triumphed. He is able to open the scroll and its seven seals. 두루마리와 이 책, 시나리오 책과 그 책 속 책을 7 겹으로 봉인해 놓은 그것을 다 해제하고 그 책을 꺼내서 다 읽으실 수 있고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집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신 말구유를 재현해 놓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깊이 넓게 이렇게 아시고 그 위에 틀을 삼아서 여러분 신앙을 굳건히 계속 다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금 9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왕노릇, 황제 노릇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하실 것이다. The seventh angel sounded his trumpet, and there was loud voices in heaven, which said that the kingdom of the world had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세세무궁토록 지배하실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들이 그죠? 대통령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장차는 예수님이 모든 이 권세들을 해소하셔서 다 친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어금 10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왕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실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Out of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with which to strike down the nations. H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haft. He treads the winepress of the fury of the wrath of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맹렬한 포도주 젖털, 와인프레스, 이것을 밟아버릴 것이다. 아이언 셉터, 철로 된 그런 지팡이, 지봉을 가지고 친히 다스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금으로 그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왕의 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발로 포도주를 가진 포도를 넣어서 밟아버리듯이 그렇게 세상을 밟으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계속 예리한 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의 금, 말씀의 금 이렇게.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십자가 금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십자가 금 11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리들을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실 것입니다. And I saw an angel coming down out of heaven, having the key to the abyss, and holding in his hand a great chain. He seized the dragon, that ancient serpent, who is the devil or Satan, and bound him for 1,000 years. 1000년 동안 완전히 결박을 할 것인데 누구를? 용은 옛날에 뱀이라고 불렸어.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 뱀이 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악마, 마귀라고도 하고 세이탄,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잡을 것이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실 것이야. 세상 끝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점점점 세상 끝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이겨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못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죠. 용, 사탄, 마귀, 옛뱀 잡혀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And the devil who deceived them was thrown into the lake of burning sulfur. 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had been thrown. They wi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세세 영원 무궁토록 낮밤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치조를 당하는 그죠? 그곳에 burning sulfur, 불타는 유황 속으로 마귀도 들어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들어갈 것이다. 그게 이제 종말 중에 종말이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12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13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20장 거의 이제 용까지 불못에 집어 던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21장이 나오고요. 22장이 나오고요. 21장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22장은 그러니까 지금 사는 너희들 똑바로 믿어.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딱 붙잡아야 돼. 예수님 붙잡아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계시록 22장은 우리를 다시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듭하는 것이고요.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고요.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득세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고요.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있는 것이고요. 처음 것이 뭡니까? 사망이 있는 것이고요. 처음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고 불고 아프고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이 모든 처음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흘렀던 모든 사람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때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세계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 세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 펼쳐진다는 것이죠.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things have passed away. 부질서는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 부질서가 뭡니까? 사탄이 세상을 괴롭히고 악마가 세상을 괴롭히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가 난무하고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어서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세상, 이 모든 세상들은 부질서들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신천, 신지,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가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눈물들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원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천하를 평정하시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13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기념 공원을 저는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 테마 말씀 예배당에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The Memorial Park of Jesus Christ's Last Triumph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기념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제 가톨릭에 가보면요 공원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성지 그죠? 성지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 가톨릭 순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거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박해를 받고 순교받은 그런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십자가 길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 길이 다 이렇게 거기 공원마다 가톨릭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만 있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최후 승리까지를 다뤄놓은 그런 곳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십자가에 맨날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분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부활도 맨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웅장한 대서사시가 없어요. 예수님의 웅장한 대서사시 기원이 무엇이고 마지막에 어떤 분이신지 이런 웅장한 대서사시를 이 짧은 13개의 말씀으로 저는 기념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문이 있고, 그죠? 이 승리의 문을 다른 말로 승리문을 그죠? 개선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파리의 개선문이 있고, 그죠? 나폴레옹이 지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문이 있죠, 그죠? 나라마다 개선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개선문이 가장 웅장한, 예수님이 가장 최후의 마지막의 큰 승리를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의 개선문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개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단의 큰 임금왕자, 이 상단에 세우고 하단에 작은 임금왕자 두 기둥을 세우는 이런 구조로 만들고요. 상단 이 큰 임금왕자 중앙에 이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터너티 영원이라는 뜻으로 이 이를 그 안에 두고요. 올려서 왕을 주로 펴요. 왕인데 여기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니까 이를 올려놓으면 주가 되죠. 그렇죠? 하단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죠? 그 중앙에 A를 넣고 오메가를 넣어서 그죠? 두 기둥도 왕이잖아요. 그죠? 왕인데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으면 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를 올려놓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개선문을 표현을 하고요. 이런 개선문이 있으면 그죠? 개선문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 안에 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왼쪽 그죠? 왼쪽 반원에는 십자가 금 오늘 나눈 말씀 6가지를 배치시키고 그죠? 그 성림문 개선문 안의 우측 반원에 십자가 금 말씀 7번부터 12번까지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중앙이 남잖아요. 중앙에 큰 십자가금 13번째. 13번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구질서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사탄도 없어지고 그죠?
사탄의 무리와 악의 무리도 다 없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영원히 남죠. 그죠? 그것을 13분으로 세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의 기념공원을 저는 형상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형상해서 사람들이 와서 한번 보면 다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현장을 테마 말씀 공원, 테마 말씀 예배당을 세우겠다. 그렇게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왔고 윤곽이 좀 잡힌 것 같고요. 한 90% 정도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테마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테마는 제가 거의 이렇게 좀 매듭을 지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개성문이에요. 위에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큰 기둥, 가로로 된 기둥 3개를 이렇게 세워서 왕자를 만드는 것이죠. 저 왕. 그 다음 밑에 기둥이 있어요. 이 왕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도 이렇게 왕자예요. 이쪽도 기둥인데 왕자예요. 요는 중앙에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되겠죠. 그렇죠? 요 전체를 여러분 독립문,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 같은 그런 개선문으로 생각해요. 승리, 개선문이라는 것은 장군이 전쟁을 벌이고 승리했을 때 들어오는 통과하는 문을 개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그 문을 통과해서 왕에게로 가죠. 그 문을 뭐라고 합니까? 개선문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승리의 문이죠. Triumphal Arch. 승리의 문, 개선문이죠. 개선문의 모양을 저는 임금왕자 밑에 임금왕. 그렇죠? 그럼 임금왕을, 큰 임금왕을 작은 임금왕들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왕들, 이 세상의 왕들이고, 이 왕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 되는 왕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이 기둥 위에 알파를 올리고 여기 기둥 위에 오메가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고, 그렇죠? 맨 위에 이를 올리면 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모든 왕이여 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이 뜻이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점을 올리면 왕이 주가 되고요. 이 밑에 또 주가 되고요. 이게 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왕이 있고, 큰 왕이 있고, 작은 왕들이 있고, 큰 주가 있고, 작은 주들이 있고, 이것을 저는 개선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공원이니까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는 십자가 어금 이렇게 6개 배치하고요. 이렇게 6개 배치하고요. 이 공원의 중앙에는 좀 더 큰 것으로 13번을 배치하는 것이,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좀 머리로 그려집니까? 개선문이었어요. 위에 왕이, 큰 왕이 있어요. 밑에 작은 왕이 기둥으로 받치고 있어요. 왕의 이를 점으로 찍으면 또 기둥의 왕, 작은 왕 위에 알파, 오메가를 넣으면 왕이 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개선문으로 만들고요. 이 개선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쭉 펼쳐지는데 십자가 금인데, 왜 십자가 금이냐면은 이 13가지를 말씀이니까, 이 말씀 하나, 성령의 근거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근거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원과 최후 승리를 표현했죠. 그죠? 아멘?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십자가가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의 모든 기틀을 마련하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저는 이렇게 빙 둘러서 백으로 치든지, 백으로 쳐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13개를, 12개를
이렇게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을 그죠? 돌을 하나하나 12개, 가운데는 13개짜리는 좀 더 큰 돌, 이렇게 6개, 이렇게 12개, 가운데 13번째 더 큰 거 중앙으로 올리고, 왜 십자가냐? 이런 십자가를 금으로 표현하는 거죠. 십자가를 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대로 두지 않고요. 칼로 변형이 된, 칼이 하늘로 치솟는 칼이 아니라 칼끝이 땅으로 내리꽂는, 그렇죠? 수많은 칼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의 마지막 날에 사단이, 그죠? 천년 결박됐다가 풀려나면서 세상의 모든 복과 마곡의 모든 분대를 끌어모아서 하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거든요. 하늘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하늘 향해서 뭘 속였습니까? 자기들도 입에서 나오는 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그죠? 자기들도 입에서 나오는, 사탄도 입에서 나오는 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하고 시험을 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래 그러면서 칼을 쏘잖아요. 말씀의 성령의 칼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받아서 또 어떡합니까? 자기도 또 기록되었으래 그러면서 자기도 말씀의 칼을 가지고 대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종말론적인 전쟁을 저는 칼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칼 가지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 입에서 칼을 뿜어서 하늘 향해서 쏠 겁니다. 수억 개의 칼이, 그죠? 수억만 개의 칼이 아마 수조 개의 칼이, 그죠? 하늘 향해서 막 쏘 올려지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칼을, 모든 칼을 무너뜨리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칼은 십자가 형태의 말씀의 칼이라는 거죠. 그 칼들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수억 개의 칼들을 한 번에 탁탁탁 분질러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어떻습니까? 이 돌 같은 데 기록을 해놓고 그 돌에다가 십자가 칼을 새겼습니다. 십자가 칼이 있고 왼쪽에는 한글로 된 성경 말씀의 칼, 오른쪽에는 뭡니까? 영어로 된 그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중앙에는 십자가 형태를 가진 칼이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이렇게 꽂히는 이런 형태를 좀 형상을 하고, 그게 이렇게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12개, 중앙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십자가 칼을 양쪽으로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걸로 본문을, 기념 본문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한 번 다 와서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완전히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터전 위에서 자기의 신앙을 깊이 더 세워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보고 이런 거네. 예수의 출발이 말씀이었다는 거야. 예수가 마지막으로 사탄까지도 다 결박시켜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이해하게 된다. 믿고 안 믿고를 그 다음이고 일단 이해시키는. 그래서 복음이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기원부터 예수님 마지막까지를 13개의 말씀, 13개의 하나님의 말씀, 13개의 말씀의 금, 13개의 말씀의 금을 형상화시킨 그런 공원, 그 공원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 효성기를 거두셨다는 것을 임금왕자, 주인주자로 표현을 해서 형상화하는, 이것을 저는 이제 한번 꿈꿔봤습니다. 아무도 제게 이런 아이디어를 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걸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벌써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고, 제가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드리는 저희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나눴던 여러 말씀들을 요약해서 좀 형상화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시나리오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나리오가 좋으면 좋다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돈 내는 투자사들은 따로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본을 보고 시나리오를 보고 어떻습니까? 오, 이거 괜찮겠는데? 투자하겠다. 오, 이거 괜찮겠는데? 내가 주인공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배역을 맡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감독이 이거 하겠다고 감독이 이거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배우들이 이거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투자사들이 투자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거 뭐에 달려 있습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흥미를 갖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만 만들고요. 돈은 누가 냅니까? 돈은 제가 안 내요. 저 돈도 없고요. 저는 이거 이론적인 틀만 제공을 하는 것이죠. 돈은 누가 냅니까? 여러분이 금융자산가가 돼서 내시고요. 또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틀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틀을 짤 뿐이고요. 집행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요. 시나리오 만드는 이것만 하더라도 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예수님의 성리의 기념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면 좋고 안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놓는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제 할 일을, 제 사명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의 사명은 뭐냐면요.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나 장자가 뭐였습니까? 노자나 장자가 뭐였어요? 세상에 뭐 절 짓고 뭐 무슨 교회 세우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틀만 만들어서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능력을 많이 받아서 큰 물질을 얻으시고 그래서 실행을 하고 또 우리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자산가들을 붙여서 또 이걸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가장 큰 것은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틀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이거 완벽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배역도 등장할 것이고 감독도 나올 것이고 또 투자자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을 가져서 그냥 하지를 못해요. 저 언제 하지? 저 누가 하지? 오늘 가난한데 늘 이 생각하고 있다. 나는 가난한데 1억도 없는데 목사님 저 1,000억짜리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가 죽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가 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 써서 던져놓으면 나머지는 그 시나리오의 힘으로 투자자도 감독도 또 교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돈 많아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1,000억 조 단위로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여기다 구현을 하고 여기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렇게 구현하는 The Triumphal A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문인데 개선문 이렇게 개선문이 많아요. 파리의 그 개선문이 처음으로 나폴레옹이 세운 이후로 그걸 본떠서 우리나라에 독립문이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개선문은 아직 없어요. 이 개선문을 공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공원을 만들고 벽으로 만들든지 하나하나씩 돌로 해서 십자가 형태의 금으로 형성을 하고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하더니 그건 좋은데 있다가 돈이 생기면 더 하고요. 우선 개선문을 이런 형태로 꾸며보나. 개선문이 어떻습니까? 왕이고 주이고 왕이고 주인. 이 세상의 왕들과 주인이 주예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그들 위에 있는
왕이고 주인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한 90% 정도는 좀 완성돼서 다듬어진 것 같고요. 이게 좀, 이거는 이제 공원의 형태이고, 그죠? 예배당의 형태는 어떻게 지을지, 이건 또 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성탄절 2022년 코로나 3년째 아무도 못하고 겨우 영명만 해온 우리 교회, 예수나비교회가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해서 드리는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뭐 그냥 주일날 헌금하고 11조 하기도 빠듯해서 죽겠는데 목사님 뭘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완벽하면, 완전하면 사람들 다 끌어당기시고, 이 세상에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한 7대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7번째, 8번째 되는 부자 나라라고요. 부자 나라답게요, 돈이 많아요. 우리는 없지만 돈이 많이 있다고요. 그 많은 돈이 어디를 갈지를 몰라 하고 있다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 어디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돈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복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론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노벨 물리학상이니 뭐 노벨 의학상이 이런 사람들이 뭐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실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론을 툭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럼 많은 돈을 끌어당겨서 그 이론적으로 던져 놓은 것을 규명하고 응용하고 실행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달려들어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 정도까지 한번 따듬어 봤고요. 그리고 또 뭐 교회 본당은 어떻게 꾸미고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그림을 다 온전하게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수아가 어땠습니까? 각 부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그림부터, 지도부터 그려와. 지도부터 정확하게 그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붙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바타 2를 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이라도 뭐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간 내서 오늘 내일 뭐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단단히 좀 여유를 내셔가지고, 또 요즘 영화값도 좀 비싸긴 합니다만 투자를 하셔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작이라는 것이 시나리오가 좋고 또 감독을 믿을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한 4억 달러 정도 제작비가 들었다. 4억 달러면 5천억 정도 됩니다. 영화 3시간짜리 하나 만드는데 5천억 정도가 들었다고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5천억. 그래서 여러분, 아바타를 만드는데 5천억이 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형상화해서 영화를 만드는, 여기에 전 세계 기독인들 힘을 보탠다면 뭐 5천억 정도 충분히 투입해서 아바타를 능가하는 그런 웅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스사실 일리어드도 있고, 그죠? 오디세이도 있고, 오디세이도 영화되고, 일리어드도 영화되고, 대스사실, 삼국지 연의도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삼국지 연의도 끝없이 영화가 나왔어요. 삼국지, 초한지, 일리어드, 오디세이,
끝없는 영화들이 나오고 그게 수많은 돈들이 투자가 됐는데 요한계시록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를 주시고 처위성리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대기 대서사실을 다룬 요한계시록을 영화화하는 이건 안 되고 있다. 안 만들어졌어요. 시나리오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잘 만들면 하나님이 돈들은 다 모아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코로나 3년으로 우리가 이렇게 숨만 쉬고 왔던 이 3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론적인 틀만 만들어서 던져놓으면 돈들은 사람들은 몰려오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도 여기에 숟가락 얹고 같이 우리 교회가 주저해서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며 오셔서 영원한 원수마귀 사탄의 새들을 결박하시고 불못에 집어 던져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며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생 복락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이 7 인봉을 떼고 그 안에 있는 종말의 시나리오대로 다 펼쳐나가실 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 성기를 기념하는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예배당 하나, 테마 말씀 예배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세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풍성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나비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큰 점을 얻고 큰 능력을 얻어서 또한 하나님 자산가들이 되어서 이 일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3년 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재직들, 중직들을 기억해 주시고 직분마다 수고한자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저들 영혼욕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새해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올랐던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자산가들이 되어서 주님께 크게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입다에 수고한 우리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얻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다연 학생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그런 대학 전공 가까이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325장 찬송 부르시고 준비한 영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 공각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성도 바꾸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어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공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을 내어서 힘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 하나님 참으로 고단한 삶에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드린 우리의 헌금들 지금 이 순간 또 올 한 해 동안 드리던 손길들 마음들 정성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남배로 당대 후대 내세에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인부터를 밟고 들어온 자는 하나님 전부 다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얻었어. 하나님 가난한 지주가 되고 금융자산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천명을 운명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 몸이 고단하여서 몸이 병들어서 힘든 가족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영혼 육아의 완전한 회복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 기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 예배 같이 또 올해 마지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1월 1일 주일이거든요. 주일 예배로 통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율적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 개인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따로 내어서 하나님과 엄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여러분 일단 가난을 점령하기 전에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 손에 잡히지는 않더라도 내년 한 해 지도를 한번 또 그린다고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예수님의 계승문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는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저걸 구상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당장 안 잡힌다고 이렇게 못 그린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한번 그려보고 또 나왔다가 또 시간 되면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주님과 홀로 산책을 하든지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고 내년 한 해 여러분 개인의 삶을 그려보고 또 가족, 또 여러분 직장, 사업장 이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어설프더라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서 마침내 손에 잡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 오색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은형 집사님께서요, 성탄을 축하하고 또 우리 김예호 청년이 일본 가서 잘 안착을 하고 또 거기 예배당도 잘 또 선택해서 다녀야 되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성탄 떡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씩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621장 찬송한 축도 받고 한번 일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가진 길 대하기 위해 선지서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군문에 입대한 청년 위에 서울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